사랑합니다. 어제 저는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때문에 약해진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약해지면 내 걸음을 마음껏 걷지 못해서 6걸음 걷고 하나님 쳐다보고 하나님 내가 더 걸어도 되겠습니까? 확인하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성경은 총 몇 권입니까? 성경은 총 몇 권입니까? 일산교회 교인들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죠? 모르면 큰일 나요. 이거 세례 문답 때 이거 대답 못하면 통과 못해서 세례 못 받거든요. 구약은 몇 권이에요? 39권. 신약은 27권. 아유, 대답들 잘 하시네요. 그러면 조금 난이도 있는 거 물을게요. 성경의 원저자는 누구이십니까? 세례 문답 때 성령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성경의 예언을 감동을 받아 기록한 기록자는 몇 명입니까? 대답 다들 하시더니 왜? 그런 거 몰라도 돼요. 그런 거 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 그거 모른다고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니까 기본 소양이니까 기본 소양은 때로는 뭐 생각이 안 날 수도 있는 거죠. 성경의 기록자는 대략 40명 정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대답 잘 하셨으니까 제가 한두 가지 보여드릴게요. 이미 보신 분도 있는데요. 이 책 가까이 한번 잡아주실래요? 카메라 저한테 한번 잡아주세요. 아우, 제가 얼굴이 크게 나오니 좀 부담스러워요. 네. 이렇게 제가 IQ가 안 좋아서 이 방향이 좀 삐딱하네요.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책이 1882년에 중국 심양에서 존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말로 최초로 번역한 누가복음입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님 언제 들어오셨죠? 목사 선교사로 최고 먼저 들어온 분이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님. 17일이죠. 17일간 우리나라에서 잠깐 말씀 전했던 분, 칼 귀슬라프라고 하는 독일 선교사님 계십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에 최초로 배를 타고 들어와서 통상을 열어라 라고 요구했던 배의 통역관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충남 보령 땅에 17일 동안 머물면서 서양 감자 씨를 최초로 전해줬고 말씀도 가르친. 근데 17일 머물다 갔기 때문에 또 원래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오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선교 역사에서는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합니다. 1885년에 목사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1882년에 이미 우리는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 대한민국 교회가 쇠퇴한다 해도 여전히 살아있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우리나라는 목사를 가지기 전부터 말씀을 가진 나라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건 뭘까요? 진짜 작죠? 제 손바닥보다 작아요. 성경책입니다. 북한에 들어가는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다 있어요. 제 손가락보다 더 얇죠? 제가 이 성경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우리는 크고 좋은 성경, 번역 성경 다 가지고 있는데 북한의 성도들은 이거 한 권 들고 예배드린다고. 지하교회 성도들. 이 성경은 뭘까요? 이거 군에서 남성들은 다 한 번씩 받으셨을 텐데 성서공회에서 기도원 협회에서 만든 거죠. 신약 성경과 시편이 있는 거. 저도 훈련소에 있을 때 이렇게 안쪽 포켓에 넣고 다니면서
남들 담배 피는 시간에 저는 펴서 성경 읽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받은 가장 큰 복이 뭐라고요? 목사도 들어오기 전부터 성경부터 들어온 나라. 그럼 묻겠습니다. 최근에 나를 꺾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총 몇 권인지, 구약은 몇 권인지, 신약은 몇 권인지, 성경의 원저자가 누군지, 성경의 기록자는 몇 명인지, 선교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는 줄줄이 꿰고 있는데, 최근에 내가 말씀 받고 그 말씀 따라 나 자신을 꺾어버린 말씀은 무엇이냐고요.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걸음 더 못 걸은 말씀이 무엇이냐고요. 그게 있어야 구원 경험한 거 아닙니까? 수십 년 전에 예수님 믿은 그걸로 구원받았다고 하고, 그러면 내가 수십 년 전에 구원 경험하고 오늘 하루는 구원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아닐 겁니다. 지식은 있는데 그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마음이 어렵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어렵고, 선배 목회자였던 바울이 후배이자 제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디모데야, 너 참 목회하기 어렵지. 내가 이미 경험해보니까 말세야, 말세. 요즘도 말세라고 하잖아요. 2000년 전에도 말세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가 볼 때 말세가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도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말세의 징후가 있습니까? 내 영혼 안에 말세의 징후가 있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크강무도한 윤리적인 죄를 짓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읽지 않았지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3장 2절부터 5절 말씀 확인하시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저게 말세의 징후 맞습니까? 저거 다 우리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해요. 정이 없어. 원통함을 풀지 않아. 마음이 모질어져 가지고 화해를 안 해. 모함해요. 살짝 말 바꿔가지고 남들 명예를 실추시켜요. 절제하지 못해요. 하고 싶은 거 꼭 해야 되고, 하고 싶은 말 꼭 해야 되고, 걷고 싶으면 6걸음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나가야 돼. 사나우며, 말을 얼마나 사납게 하는지 몰라요. 선한 건 별로 안 좋아해요. 배신해요. 마음이 급해. 지금 안 하면 안 되겠어. 지금 내가 원하니까 지금 이게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되고 가정 안에 이루어져야 되겠어. 자만해요. 내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가 얼마나 강한지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성경이 몇 권인지 줄줄 꿰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법을 다 알고 있어요. 모양은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성경이 몇 권인지 성경의 몇십 구절들은 줄줄줄줄 외고 있는데, 심지어 교단법도 다 알고 있는데 내게 그게 경험되질 않아요. 날 멈추어 세울 능력의 말씀이 경험되질 않아요. 내 조급한 마음을 멈추게 하는 일들이 내게 경험되질 않아요. 문제는 어른이 될수록 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더 확신이 생기거든요. 교회 이렇더라. 목회자는 이렇더라. 성도는 이런 거더라. 세상은 이런 거더라.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도 이건 해야 돼. 이게 마음에 굳어져 가지고 어른이 될수록, 담임 목사의 연차가 더 늘어날수록, 직분받은 연차가 늘어날수록 자기 생각도 더 공고해져 가지고 말씀 앞에 내가 꺾이질 않아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나를 꺾음으로 배우는 겁니다. 구원은 나를 꺾음으로 경험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오늘 자문하셔야 돼요. 최근에 내가 하나님 말씀 받고 나 자신을 꺾은 것이 어떤 경험이 있는지 지금 빨리 떠올려 보세요. 조급한데 멈춘 게 언제인지. 이런 모든 내용들 19가지거든요. 디모데야, 말세에 네가 목회하고 말씀 가르치기 어려울 텐데 그 징후가 총 19개야. 이 19개 징후가 나타나면 네가 너무너무 어려울 텐데 이거를 요약하면 크게 2개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꼭 해야 되고요. 내가 하기 싫은 거는 부모를 미워해서라도 안 해요. 결론은 뭐죠?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교인이라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은 들으면서도 속의 중심은 나예요. 입으로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고백하거든요. 그런데 마음속 중심은 나예요. 그러니 안 꺾이죠. 내가 주인인데 감히 누가 날 꺾어? 하나님이 날 꺾는다고요? 난 그런 경험 한 적 없어요. 예전에 천국 보내준다고 해서 믿긴 했는데 오늘 내 주인이 꺾질 못해. 그럼 주인이 아닌 거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면 난 예수님을 받아들인 적이 없는 거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적이 없으면 난 구원받은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날마다 나를 꺾음으로 경험되는 거예요. 엎드리면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천사들이 날아다니는 게 구원이 아니고, 내게 오셔서 죄 가운데 날 건져내시고 날 꺾으시며 인도하시는 나의 주님께 동의하고 따라가는 거, 그게 구원의 삶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말씀 확인하시죠.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게 사람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 나름 성경 읽거든요. 내 나름 새벽 기도도 나와요. 그런데 날 꺾지는 않아요. 점점 지식은 많아집니다. 그런데 날 꺾지 않으니까 끝내 구원에 이르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당 나가시기 전에 결단하셔야 돼요. 날 꺾고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날마다 부딪히는데 이 부딪힘 가운데 내가 날 자꾸 안 꺾으려고 하던 그거 오늘 꺾으셔야 된다. 이게 너무 힘드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말을 하죠. 나도 참 힘들었어. 내가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해봤는데 너무 힘들더라. 내가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지, 어떻게 행했는지, 어떻게 사랑했는지, 어떻게 인내했는지 너 다 봤지? 내가 누구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 전했어. 내가 열심히 복음대로 살아봤고, 내가 열심히 사랑했고, 말씀 받지 않으려는 사람들에 대해 끝까지 인내한 거 너 봤지? 그리고 너 하나 더 봤지? 내가 어떻게 박해받는 것도 봤지? 예수님 믿고 복음 따라 자신을 꺾으며 살면 결과가 형통이라야 되는데, 내가 복음 전하고 행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살았는데 결과는 박해였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마음 약해져서 하고 싶은 대로 못해요. 날 꺾고 살아야 돼요. 결과는 형통이 아니라 박해예요. 그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 날 꺾은 결과가 박해받는 거라면 그 길로 걸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를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구원받은 건 좋은데 이렇게 완악한 교인들, 19가지 말세의 징후를 보이며 살아가는 교인들 앞에서 말씀 가르치며 박해받을 걸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고하잖아요.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지금 누구에게서 돌아서래요?
마귀에게서요? 아니요, 교인들에게서요. 끝내 항상 배우는데 열심히 하는데 끝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들로부터 너는 돌아서 버려라. 여기 이 돌아서다는 말이 avoid, 피하다는 뜻입니다. 저기서 그 사람이 와요. 교인이 오는데 목사가 피해버리래요. 세상에. turn away라는 뜻도 있습니다. 교인이 오면 딱 등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되겠습니까? 저분 아무리 말씀 가르쳐도 자기를 사랑하고 무정하고 사납고 원통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일산교회 담임 목사가 딱 판단이 서가지고 그 사람이 올 때 등 딱 돌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그게 명령이에요. 저는 그 명령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바울이 왜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런 사람들로부터 등을 돌려버려라, 피해버려라 라고 가르칠까요? 이유가 있어요. 화면에 자막 확인하시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성도들로부터 목사가 돌아서야 할 이유. 돌아서지 않으면 목회자가 영적으로 너무 지치고 피폐해져요. 내가 20년, 30년을 가르쳐도 여전히 변하지 않으니까 내 자존감이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열매가 없으니까요. 돌아서지 않으면 목회자가 이제 타협해요. 그래, 뭐 이 정도가 구원이라고 하지 뭐. 그래, 나도 뭐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말씀 가르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 지쳐가지고 돌아서지 않으면 다른 이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가 사라져 버려요. 그래도 목사님은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런 거 성경에 어디 있는지 저한테 가르치세요.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도리가 다른 거예요. 목회자는 말씀 가르치기 위해 박해를 받아야 한다면 성도들은 그 받은 말씀을 따라 박해를 받더라도 자신을 꺾어야 되는 거죠. 이 합이 맞아야 될 텐데 우리 교회는 이 합이 맞는 교회입니까? 목회자도 자신을 꺾고 성도들도 자신을 꺾는 이 합이 맞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위드 코로나 이런 말들 뒤에 숨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경건하게 받고 남편과 아내가 그 말씀을 따라 자신을 꺾어버리고 자녀들도 자신을 꺾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걸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세가 되면요, 사역자들과 말씀 전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고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자신을 꺾는 사람은 박해를 받고 악하거나 속이는 사람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경건한 사람은 더 경건하게 드러날 거고 악한 사람은 더 악하게 드러날 건데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 때문에 마음 약해져서 6걸음 걷고 하나님 쳐다보는 완전히 하나님께 매인 사람으로 살면서 박해받으실래요? 원하는 대로 살면서 더 악해지실래요? 그게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건데 마음으로 한번 결정해 보세요. 하나도 힘없이 살다가 박해받겠다. 혹은 내 마음대로 살면서 더 악해지겠다. 마음대로 살고 악해지겠다고 선택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다 좋은 말 하죠. 진짜요? 앞으로 제가 그거 증거를 구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얼마나 약해졌는지 한번 봅시다. 6걸음 걷고 하나님 쳐다보는지 한번 봅시다. 예전에 말하시던 거 안 하는 거 이제 제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 결과 박해받고 계시네요. 이거 제가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무섭습니다. 그러나 경건하게 살며 박해받기 원하는 사람의 끝은 박해가 아니죠. 건짐을 받을 겁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에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라고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권면해요. 디모데야, 네가 걸을 길은 매우 힘들 거다. 그러나 마침내 네가 받는 박해 가운데서 주께서 나를 건지시듯 널 건지실 거다. 그러니 목회자가 걸어가야 될 길은 하나예요.
죽으나 사나 하나님 말씀을 힘있게 가르치는 것.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길도 하나예요. 아무리 박해를 받더라도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고 어려서부터 또한 성경을 능히 알았나니. 누구에게 디모데가 말씀 배웠습니까? 루스드라에서 만나서 바울에게서 배웠습니다. 어릴 때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도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배우고 확신한 일, 정말 제대로 된 선생님, 제대로 된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 받은 것을 확실히 기억하고 어려서부터 받았던 그 말씀 가운데 네가 거하려고 몸부림하거라. 왜 그래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무엇으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감동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똑같이 쓰인 단어가 생기라는 단어예요. 에스겔서 37장 마른 뼈들 가운데 들어간 생기가 마른 뼈를 큰 군대로 만들었죠. 창세기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흙덩어리가, 먼지덩어리가 사람이 되게 하신 그 생기가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말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오시면 내가 살아나겠네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뒤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저는 어릴 때부터 팔자걸음으로 많이 걸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작년 봄에 허리에 수술을 받고 지금도 허리에 나사가 몇 개가 박혀 있습니다. 허리가 더 나빠지면 안 되겠기에 팔자걸음을 11자걸음으로 바꾸려고 하는데요, 의식하고 걸으면 20분만 걸어도 종아리에 알이 베겨요. 막 근육이 터질 것 같이 아파요. 그게 의로 교육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요, 너무 불편해요. 종아리가 터져버릴 것 같아요. 숨이 막혀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3만 명도 동원할 수 있었는데, 새 수레에 실을 수도 있었는데, 모든 악기 내 마음대로 멋지게 다 준비해 놓을 수 있었는데 그거 다 못해요. 그저 6걸음 걷고 하나님 쳐다보고 더 걸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는 받고 싶은데 다스림도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 누리고 싶은데 눌림도 경험하고 싶으세요? 이거 선택하셔야 돼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뭐예요? 날마다 나를 꺾는 지혜. 19가지의 말세의 징후들이 내 속에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그거 하나하나 똑똑 부러뜨려 가는 것, 그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 어제 경험하셨습니까? 오늘 나의 무정함을 꺾으실 겁니까? 원통함을 꺾으실 겁니까? 말하고 싶은 거 딱 꺾어버리실 겁니까? 조급한 마음을 꺾으실 겁니까? 그걸 꺾으시겠다 하면 저는 여러분 앞에 계속 설 것이고, 못 꺾겠다 하면 너는 이들에게서 돌아서라 하셨으니까 더 이상 가르치지 말아야 되고요. 결단하세요. 여러분께 달렸어요. 듣기 좋은 말씀만 전해드릴까요? 꺾으라고 가르쳐 드릴까요?
근데 자꾸 안 꺾으시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예요. 그러니 저 역시 저를 꺾음으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날 꺾는 마음을 따라서 오늘 두려움으로 말씀 받고 주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반드시 박해도 받지만 구원도 받을 거라 하는 확신 가지고 날마다 나를 꺾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있는 우리의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 지식은 있는데, 교회 법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도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을 꺾는 법은 아는데 나 자신을 꺾는 법도 알고 계십니까? 나 자신을 꺾는 일에 능숙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